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오늘은 예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시면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하고 올바른 그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예정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총 6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6번 등장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프로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 있는 단어고요. 그 밖에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렇게 총 6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predestination, 그렇죠? To predestine, 그런 뜻이죠, 영어로. 미리 선택하다, 미리 정하다, 미리 운명을 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애초부터 지옥 갈 운명으로 정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애초부터 천국 갈 운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셨나요? 그럼 너무 나쁜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의지나 선택과 이 책임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신 겁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잘 해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마음 한켠에 이 의구심이 드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면 이 복잡한 논쟁이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사실. 자,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아니면 일부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부는 천국 보내고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실까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말씀으로 좀 제대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는 태초부터 내가 지옥 갈 운명으로 정해놨어. 너는 무조건 지옥 갈 운명이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니라. 너무 확실한 말씀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 어린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유다가 당할 그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유다를 향한 그 긍휼함과 정말 그 슬픔, 탄식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부터 가룟 유다는 지옥 보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연기고 맞지 않는 거죠.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나누자면요. 성경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딱 두 가지의 경우들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바로 참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둘째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작정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만 예정이라는 단어를 역시 쓰고 있어요. 정리하면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의 구원에 관련해서 예정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도로서 십자가 사역을 예비하셨다라고 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의인들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사역, 이 두 가지의 좋은 소식에만 관련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악인들의 어떤 악행이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가룟 유다는 배신할 것을 예정하셨다. 베드로 너는 닭이 3번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도록 내가 예정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인들의 불법과 죄와 그런 악에 대해서는 예정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해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실제 어떻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면서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참고로 여기서 택하다는 말도 프로리죠. 예정은 아닙니다.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정하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먼저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지전능한가, 그게 그냥 막 와닿아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지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아셨는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날 그 시각부터 우리를 아신 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정말 이 일인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육신의 부모가 좀 그 배에서 태어나서 나를 좀 사랑해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기게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그 확실한 계획 속에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장소 구애받지 않으세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일의 시작 전에,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그 끝의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능력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잖아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막 일이 그르치고 난장판이 돼서 일을 그르쳐버렸다. 능력이 안 돼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계획을 다 실패했다. 결코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패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실패로 끝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쪽에서 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이미 시작 전에 끝을 알고 계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따라서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경륜을 얘기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부패한 인류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미 그 백성들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반드시 그들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프루리조라는 예정이 여기 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얘기할 때 이처럼 예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좀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평소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집중하셔서 잘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장 27절, 28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들려드린 말씀에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쓰여진 예정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정이 어떤 경우로 지금 쓰이고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뭐에 대한 예정인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빌라도, 헤롯,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스르고 막 핍박했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예정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에 모이는 건요, 예수님을 거슬러서 성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한 뜻,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건 그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정도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핍박하도록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에 관련해서 이 예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는 또 언제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정했다는 게 프롤이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할 때 정했다라고 했지 예정이라는 그 헬라 원어입니다. 자, 여기서 정하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구속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29, 30절. 여기에 두 번 나오고 이제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예정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을 성도, 그 완성될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번 예정이 나온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 실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체크,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까지 총 6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로마서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요. 자,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악한 일은 버리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선한 일을 배우는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 말하나요?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아니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신성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정말 예정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교회를 매주 이렇게 출석해도 이 기준은 내가 예정받았다라고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품, 행동과 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성도를 예정하신 이 분명한 목적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년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혀 이런 변화가 없다.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정받은 성도가 맞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맨날 똑같지? 혹시 가짜 아니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말 예정받은 성도라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보면 여전히 성화가 필요해요. 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과거랑 지금의 저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확실한 변화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횟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중심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과거에는 정말 저도 악했고 무지했고 뻔뻔했고 정말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 신앙 괜찮다, 뭐 잘났다, 뭐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정말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의 진정한 변화들을 같이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더딜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증거들이 매 조금씩 나오고 있나? 그 산 열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나 진짜 이대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거룩한 저분을 닮아가고 싶어. 거룩한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세요? 만약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종교의 열심으로는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잠깐은 교회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리고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한 일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 예수님 붙들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거룩하고 싶다. 죄와 싸우게 되는 이 중심은요,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전혀 없다. 관심도 없고 뭐 아예 열정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을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99% 아니 100% 그럴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예 없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면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기도 하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없고 그 예수의 영과 살고 있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행이에요. 차 사고라도 나서 오늘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안마의기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당신은 감기입니다. 그냥 약 처방 간단하게 해주고 당신은 살 겁니다. 오진에서 돌려보내면 그 의사는 여러분 천벌받아야 되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끝입니다. 여러분. 지옥행위.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증해봐.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역시 여러분 내얘기다 싶으시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에게 찾아와도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나도 제발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조문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가만히 있는 자들, 부르짖지도 않고 침묵하는 자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지를 그리고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운명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큐티 한창 이번 주 하셨으면 이 부분 짚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을 얘기하는 그 로마서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찍어서 잘라서 버릴 수 있는 그 무서운 권위와 준엄하심이 있는 분이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갈 때는 그 잘라진 가지일지라도 다시 한번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그 능력과 인지하심을 갖춘 분이십니다. 토기장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천국 지옥을 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열을 부릴 때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고통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들, 그 진짜가 나오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정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성도들이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실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이시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행복하고 신나게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세요. 그러나 동시에 죄 짓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구원에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구원받은 나도 이렇게 전도하고 남은 구원하다가도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 바울은 그 측면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예수 앞에 가서 천국에 차라리 있고 싶지만 너희들 사역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다. 그 영혼에 구원받은 확신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큰 두려움과 경각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의 마음은요, 서로 상극이 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의 마음을 여러분도 다 갖춰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정에 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 갈 운명으로, 누구는 처음부터 천국 갈 운명으로 판을 미리 짜놓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초청장, 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다 듣게 하세요. 초청장을 전부 보내서 천국에 오라 청하십니다.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대적해도, 심지어는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 종들을 때려잡고 죽여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제각기입니다. 대놓고 아예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솔깃해서 듣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복음이 들려질 때 누군가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처럼 반응하고 누군가는 돌짝밭처럼 반응해.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음도 있고 기쁨도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올 때 바로 무너져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넘어져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옥토의 심령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해서 결실하여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즉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 쪽에서의 반응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애를 쓰고 계세요.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태어나부터 지옥 갈 운명이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도 날마다 매주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고 만나셨다면 여러분 마음가짐을 이 시간 새롭게 다잡으시면서
생명을 걸고 충성으로 여러분 끝까지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끝만이 천국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나.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무슨 뭐 지옥 천국 이런 운명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나야말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나? 나 진짜 그 측면으로 볼 때 구원받은 자 맞나? 여러분 이것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분의 형상의 열매가 보여지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